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목적과 기쁨,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 찬 7가지 놀라운 활동을 알려줍니다. 특히 네 번째 이야기는 너무 놀라워서 알게 되는 순간 천국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저도 한때는 천국이 조금 지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며 영원히 하프만 연주하는 곳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제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놀랍고 충만한 삶을 준비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천국은 은퇴가 아닙니다. 천국은 최고의 모험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7가지 진리를 나누면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가 진심으로 기대되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삶이 궁금하다면 댓글에 하트를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하게 될 첫 번째 놀라운 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험하며 동물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삶. 상상해보세요. 가장 사나운 동물들조차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사자와 양이 나란히 누워있고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쉬고 있는 모습. 그 곁을 걸어도 두려움은 전혀 없고 오직 기쁨과 경이로움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천국은 이런 조화로 가득 찬 곳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치타와 나란히 들판을 달리며 순수한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커다란 사자 옆에 편안히 앉아 그 부드러운 갈기를 쓰다보이며 완전한 안전과 평화를 느끼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고 곰 앞에 서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은 세상. 이사야 65장 2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해치거나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 사이의 평화뿐 아니라 온 창조 세계 전체의 평화입니다.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모든 동물들이 이제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 창조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끝없는 놀라움과 발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미 지금의 자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는 새롭게 된 창조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까지 탐험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천국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다양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깨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두려움과 위험, 쇠퇴는 완전히 사라지며 완전한 평화와 조화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떠올릴 때 구름과 하프만 생각하지 마세요. 동물들이 친구가 되고 평화가 온 세상을 채우며 하나님의 창조를 자유롭게 기쁨으로 누리며 영원히 탐험하는 살아있는 세계를 떠올려보세요. 이것은 천국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소망을 안겨줄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그리고 그 놀라운 재회를 말이죠. 두 번째,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모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다윗에게 직접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목소리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여정을 직접 듣는다면 말이죠. 함께 식사하며 그의 따뜻함을 느끼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천국은 멀고 딱딱한 곳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고 웃고 질문하고 믿음의 여정을 진솔하게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성경 인물들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재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천국에서는 그들을 다시 안게 될 것입니다. 그 포옹을 상상해보세요. 그리웠던 사람을 다시 끌어안는 순간. 눈물도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평안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누군가가 있나요? 그 그리움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짧게 끝나버린 시간들은 이제 영원 속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시계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헤어짐 없는 사랑과 웃음이 끝없이 이어질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다. 즉 우리는 익숙한 얼굴들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시대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의 가족으로 완전한 평화 가운데 함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문화도 시대도 배경도 달랐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어 걸어갑니다.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과 갈등은 사라지고 오해도 다툼도 없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없이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배우고 웃고 식사하고 축하할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도 압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완전한 교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떠올릴 때 꼭 기억하세요. 천국은 재회와 기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읽어왔던 믿음의 영웅들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 처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모세인가요? 다윗인가요? 바울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 먼저 떠난 너무도 소중한 누군가인가요? 보고 있는 누군가는 이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싶다면 이 짧은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주가 되어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렸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결정은 당신의 영혼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메시지가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